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강 목사님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문장이에요.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 재작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한 번씩 외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또 부족할 때에 하나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내게 없는 거, 다른 사람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보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것가 초라해 보고 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 시편 107편을 쓰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다 여호와라고 있어요. 야다 여호와. 이 야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 의미가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손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고백처럼 손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게 이 나라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뭡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네. 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생각났어요. 누구냐?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났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우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그런데 늘 건강할 것 같은 어르신이 이 위에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시경을 하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하고 보니까 촉이라는 거예요. 그냥 연령이 많으니까 뭐 항암 치료도 힘들고 우리는 막 걱정하잖아요. 항암 치료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막 이랬었는데 가족들이 이 촉이라 그러고 그냥 도려내고 약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막 그럼 뭐 치료받을 것도 없고 그냥 좀 더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몇 번 병원 가고 이렇게 돌아오신 게 다였어요. 약도 안 주더라고요. 고대병원에서 이제 구로고대에서 하셨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어제 설교하는데요. 준비를 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직히 가족들이 누군가가 한 분이 이렇게 좀 질병이 있으면 뭡니까? 자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분이 갈 때 병원 데려가고 모시고 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할 게 참 많은데 너희가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이 있다. 첫 번째 뭐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절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가알이었습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우리의 가족들이 공경에 처하거나 노예로 전락되었을 때에 값을 주고 사오는 것에 대해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가을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뭡니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담을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라는 이 속량의 의미가 이 모든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알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죄의 대가를 모두 치러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까이 지내시는
아는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가 여러분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죽음이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레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죄짓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이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그랬어요? 80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은 우리가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마음에 생기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란 것이 올 터인데 그 죽음 너머에 내가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개념은요,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드려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의 전례, 기독교의 전파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근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니까 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도 먹을 게 없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르기로 먹이셨다라는 40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케 만들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생을 하고 또 그들이 그 땅에서 부르짖어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근데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 오륜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일까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유명한 찬양팀도 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되는 강사님들을 21일 동안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3일차 강사로 모신 분이 누구냐면 탈북민 방송인 정윤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윤아라는 자매는 이 탈북민 방송인으로서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짐 노저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수행비서로도 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정윤아 자매가 나와서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윤아 자매는요,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윤아 자매가 청년이 되고 나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접했는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막 잘생긴 남자, 이쁜 자매들 나와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윤아 자매가 그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교화소에 끌려가요, 여러분.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두려움도 무릅쓰고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대한민국에 가야겠다. 대한민국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탈북할 수 있을까?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에 너무 충성하는 사람이라서 이 자기가 이야기하면 절대로 탈북 못하도록 붙들고 계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몰래 탈북을 합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또 중국을 거치고 미얀마,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에 도착을 해요.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방콕 한인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자기 마음에 북에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너무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족이 내가 탈북한 것으로 인해서 저기 이 깽에 가가지고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교화소 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간증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너무 은혜예요. 근데 이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 먼저 들어오게 되시고 어머니가 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오빠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자매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 CD를 가져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누가 또 드라마를 CD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연예대상 CD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대상 CD 안에 보니까 어떤 이쁜 자매가 이쁜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누구 신에게 하나 이야기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매였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울 때에, 염려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이 찬양안을 트는 거예요. 아빠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뭘 맞춰?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누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었더니 이 사람은 소양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지?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불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지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백지영 가수가 간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데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도 없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뭐 오디션 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고 그냥 노래 한번 부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줘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그전에는,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평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늘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의 마음이 있어서 늘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혼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유명인이었고 사람들이 막 노래 잘한다고 했지만 늘 영적인 공허함과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영혼이 갈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좋은 거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수은주가 높이 올라가는 산은 그만큼 뭐냐? 믿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요, 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은계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온도계가 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도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돌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보면요, 과거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이 안에는요, 미래의 시점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 질병들이 찾아올 텐데 그 가운데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터인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풍성케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늘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자라게나 주님의 손길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어지고 막혀지고 아버지 답답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되려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부르짖음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하나님 가족과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생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생명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